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제 성막에 가는 영성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란 곳에 들어가게 했다. 그 광야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란 곳을 거치게 하고자 함이라 처음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은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가라고 다이렉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7절 말씀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는 예배까지 드리는 놀라운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는 땅이었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까지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기근이 기다렸고 그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기를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네 자손들이 이방에게 객이 될 것인데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그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광야란 곳에 들어왔는데 막상 광야란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으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인도를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물이 아니라 인생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 다윗 역시도 시편 23편 4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역시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실제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자고 말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이란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 얻었다 이것만으로 끝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 가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할 때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마땅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거룩한 통로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는 말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막상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신앙의 여정처럼 우리에게 기근이 올 수도 있고요, 쓴물이 올 수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짊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복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할 때 내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며 하늘의 신령한 영혼의 복, 구원받은 복,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기근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까 성경대로 430년 만에 다시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한 과정을 거치게 하니 성경 말할 때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는데 다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때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려고 했더니 바로는 방해합니다. 바로가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막을 때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 그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 거룩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광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하고 있고 반대로 사단은 왜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한편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편은 부정적 의식을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를 위험한 곳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광야란 곳이 만만치 않은 과정임을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고 반대로 사단은 왜 우리를 광야로 가지 못하게 할까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가 왜 과연 교회일까? 원어를 통해서 보면 광야가 교회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광야의 원어는 먼저 미드바르라는 원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원어인데 이 광야가 어디서 나오냐?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명령, 모세에게 직접 하신 명령, 다윗에게 직접 하신 명령, 이와 같은 명령의 단어를 쓸 때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할 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다바르라는 원어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 다바라는 원어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레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마귀를 통해서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며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바로 이 레마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이 원어가 갖는 교회를 광야라는 그 광야를 만들어낸 배경의 이 다바라는 원어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신 분이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고 일러주셨고 가르쳐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룩한 영생으로 알았다고 말하며 12장 50절의 말씀에 이 명령이 영생이기에 나는 이 하나님의 내주신 말씀 그대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노라고 표현하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레마, 다버리의 말씀을 듣고 다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려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이 지금 어떤 영성으로 가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넬료 역시도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하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한다고 표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도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광야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은 직접 말씀할 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길을 걸었던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표현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광야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며 광야가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낼 때 첫 번째 선물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뭐냐?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을 지금 개역 개정성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광야가 왜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니 광야가 말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첫 번째 선물로 광야 교회로 보내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물을 또 주셨으니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에 증거의 장막을 역시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 곧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시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는 짐이 성막은 원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의 성막이었던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막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것에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영의 세계 실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역사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영이시다라고 역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사역, 공생의 사역의 첫 사역의 모습에서는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역사로만 봤습니다. 어떤 사건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이나마 눈이 열려 봤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다는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영의 실체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영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 마귀라는 영적 존재를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으니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그 영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이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아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할렐루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 즉 하늘에 있던 것이었지만 하늘에 있던 것이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인 성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막이라고 표현하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해요. 자, 이 히브리서 방금 읽은 9장 11절 그럼 12절 이 말씀에 방금 온전한 성막이라고 표현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읽은 온전한 장막을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완전한 성막이라고 표현해요. 즉 예수님은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완전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아멘. 11절 12절에서는 온전한 성막 그리고 단번에 성소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이 24절의 말씀이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진정한 참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시다고 표현하며 성막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메시지는 영의 실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막을 대할 때 이제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겠다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며 우리가 앞으로 성막을 통해 연구할 때 바로 구원의 모습에 서는 자가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전의 영의 세계,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부터 만들었으니 바로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렸다고 그럽니다. 그 왕권이라는 번역을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유를 다스렸다 말하며 그 왕권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부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를 원하셨어요. 이게 창조전의 영의 세계. 그리고 뒤에 창세기 들어와서 최초의 피조물을 만드니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런 그 에덴 동산은 결국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말씀을 2장과 3장의 말씀은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을 때 그 생명나무를 말하죠. 그 생명나무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날 때 창세기 3장 24절의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표현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어린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그 생명수의 강 좌우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바로 생명나무가 있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로 성막이 있었고요, 그 성막을 이 땅에 넣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 이 성막을 우리 가르치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사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앞에서 광야는 가장 먼저 교회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광야가 교회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즉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성령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그런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광야라는 곳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광야에서 바로 성막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성막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말씀했으니 주님 변화산상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저 여러분, 성막의 영성을 우리가 배울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성막을 보고 듣고 배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